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게 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만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너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르기 때문에 욕심이 대항적인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들의 별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의 정령배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소피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돈 보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마귀를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의 말과 마음에 심어주는 말씀을 온전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방앗간 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친구들이 얼굴에 이렇게 하얗게 버짐이 올라서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머리도 벗겨져서 동그랗게 이렇게 버짐이 있는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배고파 죽겠다는 말보다는 배고프니 더 잘 살아보자, 그러한 운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계 경제대국 10번째의 경제대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기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눈과 코를 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먹는 데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불러서 죽겠다, 우스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하더니 진짜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보다 2배로 많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죠. 먹는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됐으나 여전히 더 먹어야 되고 더 남보다 빛나야 되고 더 권력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욕망에 내 자신을 맡긴 채로 그 욕망의 덫에 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압니다. 그리고 이 정말 목숨 걸고 해왔던 부와 명예와 그러한 권력은 그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시련이 올 때 기뻐 받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닥친 시련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지 시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시련이 기쁘다 이렇게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여기서 표현한 시련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은 원래 원문으로 보면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12절에 있는 시험을 트라이얼이라는 시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13절에 있는 시험은 tempted라는 유혹을 받는다 라는 뜻이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12절은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13절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로 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뜻은 상당히 다른 것이 두 가지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에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에서 무려 28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고 하죠.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세트를 보면 정말 기진맥진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특징은 머리에 이렇게 이마를 둘러서, 이마에 밴드를 둘러서 땀이 흐르는 것을 막고, 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던지는 것보다 치는 것보다 다 받아내서 상대방이 넣을 수가 없고 지치게 만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보면은 상대편 선수가 뻔히 눈으로 보고서도 받을 수 없어서 쳐다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안세영 선수는 수많은 피지땀을 흘리며 수고와 노력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은 그 금메달을 이빨로 씹어봅니다. 실제로 금인가? 금이 아니라고 하죠. 일부만큼이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우리 스스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이 어떠한 시련인가? 미래의 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과정의 시련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욕망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덫에 걸려 있다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과연 내가 전부 목숨을 걸고 쫓아 살아가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나의 얼굴을 나타내고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욕망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패한즉 죄를 받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여름밤에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불을 켜놓고 놀 때에
그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을 봅니다. 와서 타닥타닥 타 죽으면서도 밝은 불을 좋아서 살 줄 알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들이 내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들며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담배 꽉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그림을 보면 목에 이렇게 뚫려 있는 그 암이 걸려서, 후두암이 걸려서 뚫려 있는 상태에서 암이 올라와 있는 것을 담배 곽에다가 아예 사진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보기에 흉하니까 그 꽉을 버리고 이렇게 따로 꽉을 팔아요. 그 꽉에다가 새로 넣어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특히 요즘은 여자들이 많이 피웁니다. 담배 피우면은 그렇게 위험한다고 해도 그게 좋으니까 그 욕망에서 내 자신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일을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배꽉을 새로 바꿔서 갈아 끼우는 거나, 그 담배를 피우는 거나, 내 자신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해도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를 끊지를 못해요.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죠. 우리 집 옆에는 집에서 불독을 키워요. 불독을 키우는데 그 아주 사납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세게 달려오는지 물에다 쾅쾅 부딪혀요. 저 혼자 와가지고. 이제 엊그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가길래 저는 그냥 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불독하고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막 도망 다녔었는데 그게 거기 있어요. 그날따라 제가 또 안 입던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난감했습니다. 꽉 잡으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줄이 있으면은 줄을 뒤로 당겨서 이렇게 해야만 자기한테로 갈 거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 판단력이 미흡한 거예요. 줄을 이쪽으로 당기면 반대로 이쪽으로 하니까 줄이 더 풀려나죠. 제 앞으로. 걔가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개를 잡느냐 내가 물리느냐. 네. 할머니가 자기 개는 안 문다고. 원래 개는 주인은 안 물어요. 다른 사람만 물지. 몇 차례 우리가 경고를 했어요. 그쪽에다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근데도 오히려 이제 저희들한테 뭐라 그래요. 딴 데로 다니라고.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개를 중시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다 잡아먹었어요. 식사용으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사람은 개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종종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고. 어디 나가면 다리를 상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욕망에서 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함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여 년을 살면서 얼굴도 뜯어고치고 좋은 옷도 사입고 할 일을 다 하죠. 근데 아담이 태초의 인간이던 아담이 몇 살이었어요? 930살을 살았죠. 노아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950살을 살았어요. 여기 50살 되신 50살 되신 분을 말했어요. 그게 소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더 많이 드신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아서 저보다도 900살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100살에 죽으면 이제 젊은 사람이 죽었구나 이러면서 참 불쌍하다. 무슨 일을 잘못해서 100살도 안 돼서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이라는 게 아주 짧은 시간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아주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었어요. 시편 39편 5절을 보면은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을 다윗이 보기에는 이 한 뼘뿐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다.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를 누가 누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7 교회에 보내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는 경고를 받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됐어요. 오히려 용기를 준 교회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환난이 곧 올 텐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시련을 이겨내면 생명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유명한 선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통총 대표, 그 교회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했는데요.
그 교회의 대표인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 폴리캅이라는 감독은 순교자 중에서도 유명한 분인데요. 그때가 요즘 기원 한 156년 정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 말씀을 이은 사람들을 속사도라, 이을 속이라 속사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던 분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후에 말씀을 이어가는 분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때 당시에 서문학교에서도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시저 그 왕의 말씀을 들여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죽이거나 아주 심각한 아주 큰 환란을 겪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고 이 온 내장이 터지고 죽으면 그대로 묻는 게 아니고 짐승에 밥을 줘버리고 심지어는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눕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권한을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원형극장 같은 데서 보면은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런 경기장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이런 학살을 했죠. 근데 이제 서문화교회 대표자가 폴리캅이었으니까 불렀어요. 안 오니까 참는데 어느 아이가 고발을 해서 확인이 돼서 이제 체포조가 데리러 갔습니다. 체포자가 왔을 때 폴리캅은 그랬어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나에게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를 신고한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체포조를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고 끌려서 이제 그 경기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 신을 왕을 신으로 모시면 살려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고 봐야죠. 폴리캅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의해서 폴리캅은 화형, 그러니까 이제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일까 봐서 말뚝을 받고 이제 거기에 묶으려고 하니까 말뚝을 받지 마라. 내가 그대로 죽겠다.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 불은 잠깐 나를 태우고 꺼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 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바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 그 기존을 주의 이르러 한참 넓으로 대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불렀는데 누구의 뜻에 따라? 자기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사랑으로 불러서 그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부자관계로 우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난과 시련 이러한 것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온 시련인가? 내가 끌어들인 나의 욕망의 덫인가? 먼저 생각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1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 하루아침에 가을을 맞듯이 이렇게 풀은 시들고 꽃은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월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늘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그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힘든 속에서 살아내고 견뎌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여러 종들과 또 이렇게 제자들을 교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나의 신앙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눈을 받고 가는 마음을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아름다운 꿈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고 나에게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